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24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리셋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은 아바드, 이 말은 섬기는 뜻인데, 이 섬긴다고 할 때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방송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안내도 하고 임원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다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4장은 오늘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보다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식구들과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나가느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짧게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가 꼬일 것 같아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직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나열한 겁니다. 이 레위인들을 분류한 것은 이 분파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손과 발, 다리의 역할인 몸 기관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혜든이한테는 율동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태연이에게는 이렇게 사교성을 주시고, 우리 예림이에게는 피아노 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안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또 베이스 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각각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 거론 안 해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청년 생활을 할 때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자신이 그런 진로들을 갈팡질팡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이 아니라 청년부를 저기 신촌에서 했는데, 그 신촌에 가면은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좋은 학교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만나보면은 공부만 잘한 거예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왔는데 정작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공부만 이렇게 했지, 공부가 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지, 남과 비교하고 남을 깔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계열들을 구분한 것은 바로 각자가 맡은 일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직접 책임질 이 제사장 조직의 정비와 또 제사장을 보조하여서 성전 일들을 도울 그 레위인 봉사자들의 그 조직 정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다 각자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예배를 섬겨가는 스태프들이 이 말에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섬겨나갈 때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왜 저거밖에 안 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감당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더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해 주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또 눈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누가 치울까요? 사찰지사님 치웁니까? 쓰레기 누가 치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아우 저거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면은 내가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둘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있으면은 쓰레기 줍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주보를 화장실에 버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누가 주웠게요? 제가 주웠어요. 제가 주워가지고 그거 뭐 묻어가지고 그냥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더 하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나이 금방 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참 그래도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제 아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저도 앞에서 하면서 계속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동이랑 시아랑 리아랑 시집 보낼 때 내가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면서 미리 걱정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우리 세인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안나를 계속 봤어요. 다음엔 누굴까 하면서 안나는 계속 사진만 찍고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안나가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빨리 가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래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좋은 남자, 좋은 자매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주일을 봉사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2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죽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부연적인 설명으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 죽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엘라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직무를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제사장들을 그 각각 나눔에 있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 가문의 그 계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사장 가문의 계보에 관한 그 사독과 아히멜렉의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런 그들의 전문성을 10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건으로 인하여 그 복잡한 문제를 들 수 있었던 그 제사장을 나누는 일을 아무런 무리 없이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각각의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찬양팀을 할 때도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찬양팀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안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문을 주면서 그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얘가 나보다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가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 일의 전문성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받은 달란트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몸 얘기를 했듯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얼굴의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일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다른데 몸은 이렇게 가고 손은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율동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아, 나와 다르면은,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떠야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딱 이렇게 실습을 해봅시다. 누가 남을 헐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인정하세요. 쉿!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 그래, 너도 그렇구나, 그래, 아유, 그렇지, 그래.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천국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다 천국 가서 다 우리 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여러분의 캐릭터가 다 다양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옆에 사람들 보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려도록 예수 이름으로 내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쟤 왔나 안 왔나 여러분 보고, 안 왔으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 주세요. 제 연락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 주세요. 하면서, 아, 이번 주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 우리 형도 형제가 연락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한 사람이 노력하면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족발을 먹으러 왔어요. 족발을.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12시에 들어왔는데, 해서 딱 그렇게 또 이제 번개 치면은 또 나와서 같이 먹고, 그래서 사실 다음 날이 저기 결혼식 있어가지고 또 얼굴 부으면 갈까봐 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는 부으나 안 부으나 그게 그거라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모일 때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맞나요? 그래요, 축복해요. 대부분이 없거든요. 없으면은, 저는 직장생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우리 팀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교회 가는 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막 진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에너지를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공급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만나면 만남수록 좋은 만남이 되어서 정말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임 속에 정말 기도 제목이 정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 다윗이 나눈 24반열에 따라서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그 규례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4반열이란 뭐냐면 일주일씩 그 한 그룹 해서 24그룹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23번의 텀이 지나고 나서 24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아,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봉사해야 되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할 때 어느 문부터 가장 했다고 했죠? 양문에 들어가면 뭐죠?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예배 드릴 그 제물 드릴 수 있는 그 처소, 그 양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진실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중에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치열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피로가 풀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3부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봉사 다 내려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그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진실한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리셋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